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죠. 너무 빠릅니다. 요즘에 이렇게 사람 인류를 지칭하는 사피엔스라는 말로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핸드폰, 스마트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요즘에 아기들은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악도 들려주고 태교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벌써 친숙하게 다루어온 이 도구. 근데 우리가 2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때는 거의 벽돌 수준의 무전기 막 이런 전화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얇아지고 좋아지고 막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게 어떻게 사용할지를 사실은 잘 모를 만큼 첨단화된 기기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어르신들도 이 스마트 기기에 적응하는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외부 환경은 이렇게 많이 바뀌고 빨리 변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면 20년 전 아까 제가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럴 때 삐삐라더니 시티폰이라더니 반짝이고 사라진 물물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때 우리가 가졌던 이 마음, 그때 가졌던 신앙, 근데 지금의 우리 와서 돌이켜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뀐 게 많이 있나, 성숙하게 변화된 게 많이 있나 보면 사실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현대사회 인간의 고민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급변하는 반면 인간의 내면 세계는 더 황폐해지고 있다, 사막화되고 있다. 긍정의 변화보다는 부정의 변화가 오히려 더 크다,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탐구해 갈 때 놀라움을 갖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그런데요,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어떤 환경이나 외부 세계보다도 더 급격하게 그토록 변하기 힘든 인간의 내면,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을 아주 놀라우리만치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건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하루의 기록이에요. 그 하루의 기록을 우리가 계속 보는데 그 한날의 기록의 가치는 말하자면 2000년의 역사를 쥐고 있을 만큼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오고 오는 교회가 언제나 신약적인 교회의 태동, 그리고 우리의 교회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우린 그 한날의 기록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성령 충만이란 곧 말씀의 충만이요 예수의 충만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로 온통 덮여져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는 마지막 절정에 이르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대목으로 우리가 접어듭니다. 3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이 일으키는 가공할 만한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이 결론의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끝까지 베드로의 화법의 특징은 애둘러서 말하지 않아요. 점잖 빼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관계에서 저도 그렇게 좀 사용 안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닻이 포함되어 있는, 저도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함께 담아내는 표현은 1인칭 복수예요. 근데 베드로가 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화자와 말씀을 듣는 청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그들로 하여금 이 여러분이 2인칭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아주 정확하게 꽂혀야
이것에 반응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는 거예요. 애둘러서 그냥 말하고 우리 모두가 다 뭐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죠. 이건 우리 남편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 이거는 아무개 집사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설교는 각각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화법을 구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거기 경건한 유대인들로 자부했던 사람들, 오순절을 기점으로 흩어졌던 그들의 종교심이 모여서, 그리고 이 예배자로 순례자로 왔던 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집에서 아이도 잘 키우고,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래도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선량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 청천벽력같이 막 들리면서 기분이 언짢아질 가능성이 있죠. 나한테 무슨 이런 아주 잔인한 살인자 같은 그러한 죄명을 지금 씌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이 마지막의 결론에 대해서 아주 예상 밖의 반응이 보입니다. 만약 이게 자칫 잘못했다라면 그 사람들이 돌로 들어 쳐서 죽이려 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경건한 유대인인데 우리가 이래봐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죠. 37절에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께서 강림하신 첫 순간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각 언어들이 분출됐을 때만 해도 반응은 좀 상이했죠. 놀란 사람도 있었고, 시큰둥한 사람, 아니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아주 확실하게 전해지자 반응은 오히려 더 집중력 있게 지금 들리고 있죠. 1세기 그리스 로마의 사회, 그 문화라고 하는 거 오늘날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다신의 사회, 다원주의적인 입장이고,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에 열광했어요. 새로운 종교, 새로운 철학, 새로운 문화. 그러니 얼마나 산만하겠어요, 당신의 사회 구조 자체가. 그리고 어지간해서 사람의 집중력을 갖도록 만드는 뉴스거리들이 없죠. 그냥 한 귀로 들려지고 한 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복음 설교를 할 때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느 다른 뉴스거리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탁월하고 특별한 소식을 접해들은 사람들처럼 깜짝 놀라는 반응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37절에 보니까 마음이 찔렸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신약성경 전체를 봐도 이 부분에 밖에는 안 나오는 단어. 구약성경에 보면 시편 109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원어적인 색채를 가지고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영어 성경을 쭉 펼쳐두고,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죠. 번역을 비교해 보면 아주 다르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엔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났다, 또 심하게 괴로워했다, 심지어 마음이 뚫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았던 그 상처만큼이나 이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나버렸다, 뻥 뚫리듯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전했고, 그리고 그 전하기가 무섭게 끝나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이 반응 사이에 우리는 뭔가 심상치 않은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으시나 성령은 말씀이 전하여지는 현장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어나는 결과로서 성령의 사역을 드러내신다는 걸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성령이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바로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토록 이 외부 환경으로는 안 변하는 인간의 마음, 아주 끈질기리만큼 안 변하는 인간의 마음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 바로 그것이죠. 여기 모여있는 다양한 사람들, 출신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 다른 이 사람들, 너무 상이한 사람들, 이 다원성과 다양성이 극대화되어져 있는 환경이잖아. 근데 베드로로 말하자면 오직 하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아지는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연구해 보면 오늘날의 수려한 연설하고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얼마든지 요즘에 사람들 중에는 탁월한 연설가가 있고 웅변가가 있고 많죠.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질박하고 투박해 보여요. 날 것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는 것 정도로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뭘 전했어요? 순수한 복음을 전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리 찌르고 저리 찔러도 예수밖에 안 나오는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 움직여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이건 매우 신비한 일인데 성경은 하나의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순간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이것을 들음으로 이들 안에 그냥 공부해서 혹은 뭔가를 배워서 습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진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어떤 의미에서 이건 참 수동적인 거죠. 믿어지도록. 예전에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그거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뭐 설득해도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변화.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자존심 상해버리면 우리가 왜? 내가 왜? 이래버려야 되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순순히 자백하는 사람 같죠? 인정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듣고 보니 맞네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니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맞네요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찌할꼬 살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백기투항하는 거죠. 지금 그 끝끝내 버텨왔던, 오히려 예수님 앞에 적개심을 가지고 율법의 열심대로라면 예수를 핍박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는 회심하기 전 바울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상태였는데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맞습니다. 내가 그 장본인입니다. 십자가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답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는요 막힘없이 답을 알려줍니다. 3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길을 찾고 답을 찾는 이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아주 친절하고 확실한 안내자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어렵지 않게 선명하게 알려줘 두 가지를 말했을 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 외에는 없어요. 죽겠다 아우성 치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 변명하거나 다른 것으로 충고하거나 하지 않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 명령은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의 두 가지 행동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당시에 사람들에게 더 알려졌던 건 세례 요한의 세례, 혹은 유대교로 가입할 때 받았던 정결 예식으로서의 그런 어떤 예식들인데, 지금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전하는 세례는 전혀 새로운 세례예요. 예수의 권위 아래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변화를 드러내는 표시가 된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갈 길 몰라 당황하는 이들, 영적인 갈급함에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또 다른 종교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그들 나름의 교리가 있고 그들 나름의 행동들이 있죠. 대부분의 많은 종교는 어려울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뭔가 많이 복잡하게 꼬아놓고, 야, 이 정도 득도하려면 엄청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고등종교로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고행을 좀 하더라도 무슨 순례길 걸으라 하고 하면서 엄청난 고행을 요구하면 그게 사람들이 저게 뭔가 있는 거보다 싶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행이나 득도나 선행, 이걸 말하지 않고 예수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아주 단순하죠.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우리의 문제의식도 아주 선명해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우리는 환경이나 혹은 부모나 가정 형편이나 누구 잘못된 만남이나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데, 아니요, 복음은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나의 죄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여서, 이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면 이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답을 찾게 되는데, 그 답 역시도 예수의 길로서 연결되어지는 처방전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거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방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반대입니다. 그 길은 너무 어찌 보면 쉬워요. 우리가 종교로서 도달하려면 엄청 어려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그 득도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들에게 선명한 길을 제시해 주는데, 천국 가는 그 길을 예수께서 놓으셨다. 예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모두가 다 부름받아 친백성이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방이 어렵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방황한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간단해서, 너무 쉬워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오히려 배척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있죠. 그 사람 아주 존귀하고 큰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제법 출세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2인자의 자리 정도도 서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의 발목을 붙잡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 나병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만 생각하면 언제나 기가 죽고, 이 병만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그를 붙들고 있는 이 끌어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나병.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가시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사리 엘리사의 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나아만 장군이 오는 걸 어디서 알았는지 문 앞에 도달할 때 즉시로 답을 써줘요. 처방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아만 장군, 이대로만 하면 당신이 고침받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에 7번 씻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쉬운 답을 주시다니요 할 텐데, 나아만은요 그러지 않더군요. 그거 보면서 분노를 표출해요. 이 사람이 나 데리고 지금 장난하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자존심 구겨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나한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깨끗한 강이 많다고 하면 더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 장군의 말이에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였도다. 오히려 나아만 장군의 이 스스로 생각하는 해결 방식이 너무 복잡하죠. 나한테 나와서 손을 흔들어서 뭐 고쳐주겠다.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아만 장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나아질 겁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은 아니요, 이미 자기가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답도 내고 있는 거예요. 반의사인 거예요. 요즘에 대부분 의사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약사들이, 환자들이 오는 데다 자기 병에 대한 답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인터넷 지식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 병은 이렇다 저렇다, 왜 병원에 오시는지 모를 정도의 반의사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어 하신다 하는데, 지금 나아만 장군이 그런 거죠. 아니 자기가 답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자기가 순종함으로 나아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오히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표출한다. 여러분, 이게 불신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천국, 우리가 구원, 영생, 이 문제가 어디 하늘의 별을 따는 문제입니까? 어렵기로 말하자면 그렇게 어렵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총동원해도, 온 인류가 총동원해도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죽을 인생 살아나고 지옥 갈 인생 천국 가는 문제예요. 근데 그 어렵고 어려운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 어려운 모든 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 당신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이거지. 여러분,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값진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받으라는 거죠. 근데 자꾸 값없이 받으라고 하니까 이거 이래도 되겠나 싶고, 이거 무슨 사이비 날조된 거짓말 이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 인간의 종교성은 어려운 것에 끌리게 되어 있고,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 오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의 가장 빠른 길, 가장 쉬운 길, 가장 완전한 길에 대한 신빙성을 스스로 갖지 않고 여전히 나아만 장군과 같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자기의 생각들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처방, 이 복음의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면의 세계가 헝클어져 있고 방황하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는 불신 세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사실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예수는 답이 될 수 있나요? 네, 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부모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자녀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가정 안에 총 공격을 해와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그냥 어떤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이고 죽어 천당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의미에서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복음의 처방전을 주면서 주는 이후의 축복도 이와 같지 않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와 연합되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하루 동안의 기록이라 그랬죠? 이 강렬한 인상, 아직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잘 뭔지 모르고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중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놀라워했던 그날의 그 역사,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랄만한 은혜인가 그들이 보았는데, 베드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씀.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때를 넘어서 수평적으로는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누구라도 차별 없이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 바로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유효함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2000년이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입증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은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후에 추가적인 몇 가지 권면들을 하면서 40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고,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이 내용은 이것만큼으로 다가 아니라 좀 압축해서 축약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이 그 이후에 있으면서, 근데 그 말은 하나같이 다 쉬운 길, 분명한 길, 복음의 처방전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말로서 결론은 이것이었잖아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마침표가 아주 정확하게 찍힌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처음에 그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을 하였잖아요. 근데 그 주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고,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중에 오르사 성령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마침을 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전모, 그리고 이 이후에 뒤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그 자체가 여러분 아주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날카롭게 갈려져 있는 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든 아니면 섣부른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지든 위험성은 아이가 잡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요는 뭡니까? 그 칼 자체가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딘 연장을 가지고만 아무리 유능한 셰프라고 해도 뭐 하나 제대로 잘라내지 못하겠죠. 말하자면 복음 그 자체가 날선 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뭔가를 더 추가해서 복음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 그 자체가
아주 선명하고 그 복음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뒤엎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파워풀한 결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따르게 됩니까?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고 하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새가족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등록을 하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믿기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인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받음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이 한순간에 3,000이라고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 이게 뭔가 아주 순산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렵게 출산하는 장면이 아니고 아주 은혜 가운데 순산하는, 여러분, 영적인 출산에 대한 그림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그 복음의 역사하시자 순풍 아이를 놓은 것이 3,000이나 되는 영적인 베이비들이 지금 태어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실 때 요건은 아주 간단해요. 생명을 담고 있는 씨 자체가 중요하다. 근데 이 씨가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덤불밭에 뿌려졌을 때 그 나오는 결과에 비할 때 좋은 땅에 뿌려졌더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진다. 그러니까 생명이 발화되어지는 것에는요,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을 담고 있는 씨. 근데 그 씨앗이 어떤 밭, 인간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인데, 그 천국의 이야기가, 그 이미지가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의 수로 비례해 보자면 25배, 3,000명이나 되는 새가족들을 얻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이 외쳤을 뿐인데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결국에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오는 결과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는 틀리다. 아니요,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복음으로 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면 지금도 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날 때 교회는 그야말로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등대고 희망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한 번에 복음의 그물질로, 그런데 자그마치 3,000이나 되는 결신자들을 얻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이 얼마나 튼튼한가.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굿뉴스 전도 특공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좋은 전도 특강도 준비하곤 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기쁨에 겨워서 이 복음 전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열정이 여러분 살아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이게 없으면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사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첨단화된 기술로 아무리 복음을 그럴싸하게 영상으로 만들고 그럴싸한 프로그램에 입히고 하더라도, 아니,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통로로 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어요. 아, 복음은 살아있다. 복음 그 자체가 위력이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3,000이나 되는 사람이 순식간에 몰려왔다. 오늘날로 하면 120명 되어지는 자그마한 교회의 규모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죠. 아, 그러려면 넓은 공간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여러 제도적인 것도 마련해야 되겠네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대부분 그렇게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건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보여주고 있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갓 기독교에 입문한 영적인 새 가족들인데요, 그들이 무질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애찬의 떡을 나누면서, 그리고 마치 판박이처럼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모습이 이 새 가족들 안에 역력하게 드러나 있어서 그들도 역시 기도에 힘쓰더라. 이 공통점으로 이 3,000명이나 되는 새 가족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복음 그 자체가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예수 복음의 그 생명을 전함으로 세상에 그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렵고 힘든 이 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여기 이곳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아, 우리는 수천의 성도들이 있으니 뭐 더 부족하다고 전도하란 말인가? 이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를 기업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여느 다른 집단과 다름없이 생각하는 발상일 수 있어요. 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몇 명으로 모여든 자그마한 교회든 수천의 성도들이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똑같은 것이지 큰 교회 작은 교회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더 사람의 수가 필요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겠죠.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 제가 생각하는 거, 우리 교회의 필요성은 지금도 40만이나 되는 구미의 수많은 인구 대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위태로운 시기에 갈 곳 몰라 방황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말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의 아우성은 누군가 우리에게 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끼리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이끄는 교회, 또 이 복음이 역사하여서 살아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의 모습, 우리가 대부분 공감하듯 마른 뼈와 같다 할 정도로 많은 열세에 몰려 있습니다.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코로나까지 있게 돼서 지금 거의 대면적인 전도,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나 잘 해왔던 노방전도 이런 거 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욱이 중요한 것이 이러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도 필요한가, 유효한가, 우리는 아멘이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뼈들을 살리는 것은 인간에게 답이 없지만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 옛날 에스겔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이 시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란스럽게 바뀌어지는 세상의 변화가 급변화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 단순하게 우리의 구심점을, 살아있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